예레미야 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7장 1절,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주보에 세상의 등대라는 제목으로 교회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곳인 아마 교회일 것이라고 해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교회에 대한 오해가 심해서 심지어 영리단체나 기업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면에는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큰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갈 길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생을 보여주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불신자들은 왜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의 관심은 예배당 밖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에서의 삶과 행위마저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삶의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금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삶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실 것이며, 또한 유다 백성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성전 불패 신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성전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신앙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성전 예배에만 의존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추방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은 삶과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행위를 고치는 그 조건을 5절과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먼저 이러한 조건들을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가부와 고아들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일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건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까? 이웃들과 다투고 서로 속고 속이고 또한 이웃을 누르고 빼앗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삶과 행위를 바르게 고치라는 그러한 조건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인색한 헌금을 드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을 비롯한 모든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미가서 6절 8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편향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합당한 예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동네,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평일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삶 가운데에 이 순종의 삶에 빠진 이 주일 중심의 종교적 행위는 거짓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평인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람처럼 느끼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8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거짓말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9절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조차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거짓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9절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지 말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 말씀은 십계명의 6번 계명,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이 평일의 삶 가운데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또한 어떤 특정한 절기나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향된 주일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 대신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식일에는 성전을 찾아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0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부를 보니 이러한 가증한 일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떤 죄를 범하였더라도 성전에 오면은 용서를 받는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이 가증한 일들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이 숨어 있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에도 평일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 6일간의 삶을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성수라는 이 미명 아래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교리를 면죄부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평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만 바라보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일상에서 생활과 행실이 바른 삶의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의 삶을 무시한 채 주일에 예배 한 번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잘못된 주일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일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당을 나와 일터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장되어서 성전에서 하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상에 그 6일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에만 들어오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6일, 7일간의 그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그러한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며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홍천 장남에서 장남교회에서 함께 또한 사역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내 농어촌 선교 우리 멤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어서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선교 부원들 또한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